짓겠습니다. 전도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 지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뒷부분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11장 7절부터입니다. 11장 7절. 진실로 빛은 달콤한 것이요 눈으로 해를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 여러분들 이렇게 느끼시나요? 예. 아마 저기 밴쿠버라든가 저 독일이라든가 런던이라든가 이 북유럽이라든가 이런 데 살아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상걸 형제님 같은 경우 런던에서 좀 오래 사셨다면서요. 예, 햇빛이 안 비치거든요. 오죽하면은 아침에 출근할 때 속에다가 수영복을 입고 출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낮에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광장 같은데 센트럴 파크, 아니 하이드 파크인가요? 하이드 파크에 가면 비치용 이렇게 눕는 그게 다 비치돼 있어요. 점심 먹고 직장인들이 와서 햇빛만 쬐면 옷 벗고 거기서 햇빛을 쬐는 거예요. 하나 여기 수영장도 아닌데 왜 저런 짓을 하나 했더니 너무나 햇빛이 그리워서 햇빛이 볼 날이 별로 없으니까 햇빛만 나면 그냥 즉시로 아무 데서나 그냥 햇빛을 쬐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스페인에 가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막 우글우글 광장에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래서 무슨 일 있나 싶어가지고 뭐 하세요? 그러니까 Estoy tomando el sol. 난 지금 햇빛 쬐고 있다는 거야. 뭐 그런 답변이 다 있나? 그만큼 그 사람은 햇빛 쬐는 것을 즐겨요. 그래서 이 독일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요. 스페인 내 아주 여름에 보면 그냥 스페인 전 해안이 피레네 산맥서부터 저 지브랄타르 해협까지 그냥 수천 킬로가 다 이제 북유럽에 햇빛 안 비치는 나라의 차들로 다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꽉 찼어요. 3주간 1년 내내 햇빛 쬐러 오는 거예요. 3주간. 휴가가 여름 휴가가 3주 전에서 한 달이거든요. 3주 내내 와가지고 그 덕분에 스페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네, 그 덕분에 한 거의 뭐 2천만 명이 와가지고 그냥 3주 내내 거기다 돈을 뿌려대고 갈 거 아니에요. 바닷가에서 그죠? 네, 1년치 비타민 D를 다 흡수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이 몸에 햇빛이 없으면 우울해지잖아요, 사람들이. 네. 처음에 작은 어머님이 계신데 둘째 막내에서 둘째죠, 작은 아버님이. 근데 여기서도 뭐 좀 잘 살았어요. 세무사도 하고 뭐 잘 사는데 갑자기 정리를 하고 이민을 가버리시더라고요. 밴쿠버로. 그래서 왜 거기가 그렇게 좋아요? 했더니 지상천국이래요. 지상천국. 뭐 우리나라도 뭐 천당 위에 분당이라는 게 있다고 누가 그러던데 하여간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렇게 좋대 거기가. 그래서 거기가 그렇게 지상천국이에요? 그랬더니 지상천국이래. 그런데 우리 작은어머님이 몇 년 있다 왔는데 우울증 걸려서 왔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싶었더니 지상천국은 4개월이야. 4개월. 햇빛 쬐일 때 4개월이고 8개월은 내내 비 아니면 구름이 우중충한 거야.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거기 다 걸리는 거야. 우울증에. 돈 있는 사람은 미국 남부에 있는 캘리포니아에다 별장을 놓고 8개월 동안 거기 가서 또 햇빛을 쬐. 그 사람들은 행복하고 그렇지 못하고 밴쿠버에서 지내는 사람은 전부 다 8개월 동안 햇빛을 못 봐가지고 여기 있다 말이죠. 즐거운 일이 없잖아요. 진실로 빛은 달콤한 것이요 눈으로 해를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 대한민국에 사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 햇빛이 귀한 줄을 몰라 우리는. 너무나 햇빛이 자주 쬐니까. 그렇죠? 예,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계신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자, 어쨌거나 그러나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서 그 모든 해를 기뻐할지라도 햇빛이 쨍쨍 쬐리고 우리 인생이 쫙 막 찬란하게 잘 풀리더라 할지라도 어두운 날들이 많을 터인즉. 욥도 아이고야 기다리던 그날이 드디어 닥쳤구나 하고 했죠.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보자면 환란, 대환란에 대한 얘기인데요.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뒷부분에 보면 지금 다 환란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1차적으로 교리적으로. 어두운 날들이 많을 터인즉 그런 날들을 기억할지로다. 그렇죠? 마냥 좋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항상 마음에 대비가 돼 있어요. 욥도 그래서 늘 기도하고 준비했잖아요. 혹시 불행이 닥치면 어떡하지? 대비하고 있어요. 다가오는 모든 것은 헛되도다. 드디어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 청년들이 1차 주 대상이고요. 뭐 마음이 청년인 분도 많이 계시니까. 오 청년이여 내 젊은 때를 기뻐하라.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들로 걸으며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어라. 이야 이건 뭐 히도니즘도 아니고 맘대로 살란 소리 아니야? 우와 하나님도 너그러우시다. 와우 그랬는데 웬걸 but 그러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 자리로 데려가실 줄 너는 알라.
그러니까 실컷 마음대로 살되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준비는 하면서 살라 이 말이죠. 얼마나 균형 잡힌 생각입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슬픔을 내 마음에서 제거하며 악을 내 육체에서 지우라. 어릴 때와 젊을 때는 헛된 것이니라. 그렇죠. 어릴 때와 젊을 때 하는 짓 보면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시간 낭비야. 다 시간 낭비. 지혜로운 사람은 그 시간에 뭐예요?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그래도 우리 교회 청년분들이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비록 저는 2번을 추천했는데 독서 토론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사실은 제가 2번 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뭐 제가 권면만 한 거니까 한 번은 좀 야외 활동 뭐 약간 다른 거 하고 한 번은 독서 토론하고 또 한 번은 다른 거 하고 그다음에 독서하고 해서 책을 좀 많이 왜냐하면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요. 두 번째 집중력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어떤 형제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뜸을 떠가지고 내가 지금 머리가 조금씩 맑아져서 다행이고 지금 기억력이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기억력이 팍 떨어집니다 이제. 그럼 그때 가면은 옛날에는 1시간에 읽을 분량을 2시간, 3시간 걸려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이 생산성이 떨어져요. 낭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 그냥 막 뭐라 그러나 그냥 에너지가 넘치고 그다음에 막 이 머리가 팍팍팍팍 돌아갈 때 그냥 확 한꺼번에 많은 공부를 해 두시면 늙을 때 천천히 꺼내 쓰시면 되잖아요. 자, 하나 둘씩 사람들 돕고 그렇죠? 예. 지금 저 젊을 때도 아니 어릴 때 막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거 했던 거 다 지금 기억나요? 이 barking dogs never bites. 짖는 개는 결코 물지 않는다. 그죠? 예, 가만히 있는 개가 물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은 조심하시고, 예, 떠들고 막 입 쫑알쫑알, 괜찮아, 그거. 예를 들면. 예, 그 다음에 하여간 그때 외웠던 영어 속담들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야, 그거 정말 신기하네. 그렇죠? 예, 그때 외웠던 것들, 책 읽었던 것들, 이런 거 아직도 그냥 생생하게 이렇게 남아있는데, 엊그제 읽은 것도 다 잊어버려. 가만히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성경 구절 어디 갔지? 그러면 막 검색 찾고 막 콩코더스 뒤지고 그냥 시간 몇 번 한참 낭비해가지고 겨우 찾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김영목 형제님한테 전화해서 이거 이런 거 어디가 있냐고 어디 있냐고 그럼 이제 다행히 또 이제 그런 분들 도움을 받아서 제가 처리를 하지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면 더 이상 있는 그대로 잘 읽고 순종하는 수밖에 단계 없게. 더더군다나 12장 1절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예, 기억력이 다 없어지면 난 기억도 안 나요. 나중에 큰일 나요. 영적인 치매 걸리면 하나님이 누구셨더라? 예수님 누구세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예?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이것은 이제 교리적으로 보면 환란이라 그랬습니다. 혹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이때 해라고 하는 years예요. 년, 1년, 2년, 3년, 4년 할 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7년 환란 때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셨죠. 계시록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낭패당하기 전에 경을 치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기 전에 대비를 하라 이 말이죠. 그렇죠? 이번 사건도 정말 전혀 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정말 너무 뭐랄까 이 모든 게 총체적인 부실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는 또 육상에서 눈 왔을 때도 전혀 대비가 안 돼가지고 그냥 다 무너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일이 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그날에는 자 교리적으로 하면 대환란 때인데요. 우리는 이미 대환란에 대한 교리들을 많이 공부했으니까 이것을 디보셔널 영적으로 내 인생 삶에 한번 적용해 보자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며. 자, 이것은 성경에서 보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육체를 집이라 그랬어요. 집. 그래서 지금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집에다가 비교하고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우리의 겉사람이 고린도후서 말씀대로 겉사람이 어떻게 점점 쇠락해서 망가져 가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점점 육체는 다 쇠하여지고 그렇죠? 그러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왜? 몸이 마음을 안 들으니까. 그 성경에 보니까 네가 육체 안에 있을 때 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몸이 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힘 있고 뭐 할 수 있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몸이 어떤 방식으로 점점 육체가 쇠퇴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집을 지키는 자들. 집 지키는 거는 sustain, 지탱하는 거니까 집을 지탱하는 게 뭐겠습니까? 다리겠죠, 다리. 다리가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잖아요, 이게. 기둥. 집의 기둥 같은 게 우리의 다리가 얘기하겠죠? 근데 그 지키는 자들이 떨며, 나이가 들면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기 시작하죠.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리고, 강한 자는 뭡니까? 장미란만 생각하면 돼요. 그냥 힘을 쓰려면 허리에다 허리띠를 쫙 조여가지고, 하고 쫙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허리. 근데 허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부려져. 나이가 들면. 맷돌 가는 자들이 적음으로. 맷돌 가는 거 아시죠? 어금니가 적어져요. 그치고, 그 다음에 창문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지리라. 백내장도 걸리고, 녹내장도 걸리고,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해. 맷돌 가는 소리가 낮아질 때, 그러니까 이제 씹는 게 점점 적어지고 우물우물 해가지고 삼켜야 돼. 그러니까 자꾸 유동식을 먹어야 돼, 이제. 그렇죠? 예, 그렇게 될 때, 문들이 거리에서 닫히며, 외출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뿐만 아니라, 새소리에 그가 일어나고, 잠이 없어져. 이 메타볼리즘이 바뀌어가지고, 점점 막 새벽에 일어나. 그렇죠? 인생이 육체가 쇠락하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멋있게 쓴 거 보셨나요? 난 정말 하나님이 내가 읽은 최고의 시야. 명시. 야, 정말 그뿐이 아니에요. 또 뭐라 그랬습니까? 예,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쇠하게 되리라. 예, 음악하는 딸들 목소리도 소리도 낼 수도 없고 귀도 안 들리고 또한 그들이 높이는 것을 무서워하며 예, 높이는 거 무서워하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그냥 겁이 나요. 어딜 높은 데를 못 가. 두려움들이 길에 있고 길거리에 가면 자전거만 지나도 겁이 나 이제. 옛날에는 그냥 차들이 지나가도 슉슉 건너다니고 그랬는데 그렇죠? 아몬드 나무가 무성하며 아몬드가 흰색 아시죠? 여기 지금 제일 무성하신 분이 저기 한준섭 형제님이시네. 한준섭 형제님 아몬드 나무가 제일 무성하신. 우리 여기 정민 형님도 계시고 아몬드 나무가 무성한데 성경에 보면 아몬드 나무가 무성한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로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의로움 가운데 머리가 희끗희끗한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 그랬어요. 근데 의롭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이 세상에서 나이가 늙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집불통이 돼요. 그래서 늙은 사람은요 절대로 복음 안 받아들여요. 정말 힘들어요. 자기 인생을 자기 주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저도 우리 외삼촌 75세 때 전도하느라고 아주 욕만 바가지로 먹고 절대로 안 돼. 힘들어요.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러나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통계에 가면요 5세에서 15세 사이 여기는 정말 복음만 잘 전하면 잘 받아들여요. 근데 요즘 애들은 또 안 그렇지. 하도 그냥 좀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것도 쉽지 않지만 옛날 같으면은 15세 넘어가면 상당히 힘들어져요. 그래도 15세에서 25세까지는 그래도 유연성이 있어. 25세에서 넘어가면 40세까지는 점점 힘들어져. 40세 넘으면 내 인생은 내가 사는데 왜 관섭이냐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외삼촌이 75세 돼가지고 내가 복음 전한다고 인생 얘기를 하니 얼마나 코웃음을 쳤겠어요. 그래서 그냥 전도를 열심히 했지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과는 뭐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약간 그런 쓰라린 체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몬드 나무가 무서우면 메뚜기가 짐이 되고 오죽 힘이 없으면 메뚜기도 무거울까요? 메뚜기. 메뚜기가 짐이 되고 욕구가 그치리로다. 먹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듣고 싶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어. 이게 노년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80이 됐는데 공을 세웠어. 다윗이 압살롬 반란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워서 다윗이 이제 포상을 하려고 궁궐에 같이 가서 나하고 지내면서 좋은 음식도 먹고 지내자 그랬더니 내 나이 80에 뭐가 먹고 싶겠으며 뭐가 하고 싶겠습니까? 왕이시여 그냥 저 젊은 저 사람 추천할 때 저 사람이나 데리고 가서 잘 해주시고 저는 그냥 여기서 편히 쉬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 그렇죠? 성경 얼마나 정난하게 써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욕구가 그치리로다. 이는 사람이 멀리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때가 됐어. 이제 갈 때가 됐어. departure 떠나는 거야 이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출국이야. 출국장으로 가야 돼. 애곡하는 자들이 거리들로 돌아가기도 하냐. 벌써 장례식 하고 있네.
혹은 은줄이 풀리고 줄, 여기 단전호흡할 때 줄 있죠, 줄. 호흡이 그친다는 얘기 같아요. 금그릇, 우리 골, 두개골, 금그릇이 깨지고 물 항아리 햄에서 깨지고 바퀴가 물 저장고에서 깨지기 전에 기억할지니. 6절은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만 우리 아이간 이 생명수가 또 이 골수가 마르는 것이고요. 또 두개골이 깨지는 것이고요. 심장의 피의 펌프가 멈추는 것이고요. 뭐 이런 것들로 설명이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는 조금씩 해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단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의 그런 장기 모든 생명과 관련된 현상이 육체적으로 그쳐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7절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자, 여기서 이제 너무나 중요한 얘기네요. 자, 전도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흙은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돌아갑니다.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18절. 전도서 3장 18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상태에 대하여 이르기를.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묵상을 해보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시리니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실 것이다 이거죠. 이것은 자기들이 짐승임을 그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해놓으라. 인간은 짐승에 불과하다. 자, 짐승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본능이 뭡니까? 생존 본능.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존 본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식 본능. 그렇죠? 그 다음은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본능.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해야 되나? 하여간 self preservation. 생존. 살아남아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self reproduction. 자기 그 죽으니까 대를 이어야 돼. 그 다음에 self gratification. 하여간 편한 걸 찾으려고 그래. 그렇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조금만 아프면 침 맞아야지, 조금만 아프면 뜸 떠야지, 조금만 아프면 약 먹어야지, 조금만 아프면 물 마셔야지, 뭐 그냥 어떻게든지 우리가 좀 편안하게 하려고 그냥 애를 써요. 그래가지고 무슨 기계도 나오고 침대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뭐 침대가 좀 누우면 허리가 아프면 그 허리 안 아픈 침대 개발한다고 이게 뭐 약을 만들고 이 세상에서 지금 인간이 하는 모든 걸 총동원해서 하는 건 뭐 인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부 그거야. 짐승도 똑같아요. 여름에 개가 쭉 늘어져서 자다가요 조금 가려우면 다리 한 짝 딱 뒷다리 들어가 타타타타타타타. 왜? 가려우니까 편하게 하려고. 인간도 뭐야? 아이고 가려워. 무슨 손 효자손 가지고 왜? 가려우니까 못 참는 거예요. 하여간 불편한 걸 못 참는 거야. 인간은 본성적으로 어떻게든지 편해 보려고 그래. 어떻게든지 편해 보려고. 그렇죠? 요거 세 가지만 충족시키고 살려고 하는 게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이나 짐승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다는 거예요. 욕구가 똑같아요. 욕구가. 그래서 써 있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9절.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짐승들에게 일어나나니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니라. 이것이 죽는 것 같이 저것도 죽나니. 똑같이 죽어 육체는. 참으로 그들이 다 한숨을 가졌도다. 숨이 끊어지면 다 죽어. 똑같아. 짐승도 개도.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것이 없나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이라. 육체적으로 보자면 짐승과 인간이 오히려 열등해. 인간이 짐승보다 열등한 점이 훨씬 많아. 그렇죠?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육체에 관한 한 다 흙으로 갑니다. 문제는 영이 달라. 인간의 영과 짐승의 영은 달라.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짐승처럼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짐승처럼 살면 뭐라 그래요? 이런 버러지 같은 놈, 이런 짐승 같은 놈, 이런 개 뭐 하면서 막 온갖 짐승을 다 갖다 붙여. 왜?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막 요즘에 보니까 막 인간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뭐 그냥 무슨 뭐 부인을 죽이는 사람, 뭐 남편을 죽이는 사람, 뭐 하여간 뭐 전부 다 그러면서 전부 다 이게 인간이 아니라 그래. 분명히 인간인데. 성경에서 인간이 짐승 같다 그랬잖아요. 자, 20절.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 아, 여기서 차이가 났구나.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입니다. 따라서 초월적입니다.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짐승의 영은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는 게 아니라 그냥 창조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죽으면 그냥 밑으로 내려가서 끝이에요. 더 이상 존재가 없어요. 끝이에요. 사람의 영은 올라갑니다. 위로. 회수, 하나님이 회수해버려요. 중요한 거는 사람, 인간 그 자체, 혼, 자아, 이비도, 이제 뭡니까? 에고.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인간 그 자체, 나, 인격, 나.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혼은 하늘로 올라가지만 그렇지 못한 혼은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 차이라. 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까 우리 안진섭 형제님 죄송합니다. 안진섭 형제님이 그 증권 해가지고 그냥 다 망해가지고 그 돈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았으니까 망정이지 거기서 대박을 쳐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캐시로 300억 한 3천억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 여기 과연 구원받고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 안에서 참 그 행복을 누리고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혼이 중요하대. 혼.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은 오늘날 소위 말하면 영적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혼을 구원받아야 되는데 혼은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마음이 좀 편해야 돼요. 그래 어떻게 해요?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할까? 산사에 가서 조용히 스탬플스테이 하면서 정신을 좀 가다듬자. 이건 좀 고상한 사람이고요. 아니면 뭐예요? 나이트에 가서 그냥 부셔라 떼셔라 그냥 막 스트레스 디립다 풀고 이제 그냥 월요일 날 또 출근해. 그러면 금요일만 기다리니까 금요일만 와라 이제 막. 서양은 목요일만 오면 됩니다. 이제 왜냐면 시간을 막 앞당겨 가지고요. 자기들이 편리하게 막 해가지고 30시간 40시간 딱 채우면요. 목요일 오후부터 노는 거예요. 목, 금, 토, 일. 근데 노는 게 더 많어. 일하는 것보다. 그러면 월요일 날 만든 자동차가 고장률이 사고율이 높은 거 아시죠? 예, 서양에서 유럽은요. 미국하고 유럽은 월요일 날 출고된 제품은 사면 안 돼요. 거긴. 불량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스트레스 엄청 써요. 월, 화, 수, 목, 오후까지 이거 어떻게 일하지? 놀아야 되는데 목요일 날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이제 아침부터. 유일하게 한 물어보세요. 유럽 사람은 당신 왜 사냐? 그러니까 일주일에 4일 일하고 3일 놀려고 살고요. 그 다음에 여름 한 달 동안 놀러 가려고 살아. 아까 얘기했죠. 한 달 동안 아예 가서 사는 거야. 그게 유일한 낚시야. 예?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유럽 사람들. 신앙이 다 날아가 버린 사람들인데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혼이 중요한 겁니다.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자, 다시 전도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제 그때의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선포자가 말하노니, 자, 이 프리처라고 하는 말 오늘날은 우리가 설교자라고 얘기하는데요. 그야말로 한 편의 인생 설교가 끝났네요. 자신의 인생 전체를 12장, 12 chapters, 12장의 짧은 인생 논문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근데 여기에 인간으로서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명예와 최고의 물질과 최고의 쾌락과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예술과 모든 것을 다 누려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경에다 써놨어요. 왜? 그래도 나 없으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없어도 나만 있으면 복되고. 왜?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니.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솔로몬과 같은 정말 괴물이죠.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렇죠? 뭐든지. 이 세상에서 나 하고 싶어 그랬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춘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래도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것이에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전도서를 써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한번 꼭 해봐야 돼. 그럴 필요가 없어요. 똑같이 헛되고가 나와. 그걸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써놨는데 어떤 분은 그래도 한번 해보고요. 돈 좀 벌어보고요. 참 안타깝죠?
그거 안 하게 미리 가르쳐줬는데 왜 자꾸 그거를 실패를 맛보고 쓰라린 걸 맛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자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한 선포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잖아요. 참으로 그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고 자 이게 이제 설교자의 의무인데요. 설교자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뭐냐? 크게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쫙 뒤져가지고 여러 책을 읽고 나름대로 싹 해가지고 크게 주의를 기울여서 그 다음에 뭡니까? 탐구. 자, 첫 번째는 크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두 번째 탐구해야 된다. 세 번째 정리해야 된다. 이게 왜 정리를 해야 됩니까? 전달할 때 자기는 읽을 때 다 알아들었지만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 보세요. 그 10절 전 선포자는 애를 써서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을 찾았는데 이게 소위 요즘 표현을 하면 눈높이에요. 눈높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들로 사용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현학적이고 막 어렵고 막 이런 걸 해가지고 뭐 알아듣지도 못하게 해놓으면 아무리 그 내용이 훌륭하고 해도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전달이 안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어렵게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그렇죠? 지옥은 어때요? 어떤 게 지옥이에요? 지옥? 저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저 골짜기 좀 봐라. 아, 저 골짜기와 같으니라. 골짜기 뭐예요? 온갖 잡동사의 쓰레기와 시체를 태우는 곳이에요. 영원히 태우는 곳. 지옥은 그와 같으니라. 아우, 쉽네. 그렇죠? 천국은요. 가로 섬 아래 자자자 자자자 그 다음에 뭐뭐와 같으니라 뭐뭐와 같으니라 뭐뭐와 같으니라. 예수님 그렇게 쉽게 비유로 싹 설명. 얼마나 듣기 쉬워요. 그렇죠? 받아들일 만한 말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교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여간 굉장히 겉도 멋있고요. 부인도 프랑스 여자인가 벨기에 여자인가. 근데 하여간 멋있어. 모든 게 다. 하여간 부인도 멋있고 다 그 표현도 아주 뭐 목소리도 좋고 하지만 논문도 많이 쓰고 박사학위도 있고 뭐 쟁쟁해 모든 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근데 그분을 교수로 인정하지 않아요. 학자로는 인정하지만 왜? 전혀 전달이 안 돼. 2시간 강의를 듣는데 뭔 소리를 했는지를 모르겠어. 엄청난 얘기를 했대 자기는. 근데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연구 교수가 따로 있고 강의 교수가 따로 있어요. 강의 교수는요 석사학위 가진 사람도 강의만 잘하면 교수 다 시켜줍니다. 근데 박사학위 아니라 박사 후 포스닥까지 다 하고 별걸 다 했어도요 사람들의 앞에 와서 뭘 하는지 중얼중얼 대다 끝나면 아니 당신이나 논문이나 써라. 뭘 가르치려고 그러냐. 그래서 그 teaching method, didactics라는 teaching method를 반드시 배워야 교수가 될 수 있어요. 교수는 석사만 나와도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죠? 왜? 그걸 왜 못 가르쳐요? 근데 전달하는 방법이 전혀 먹히죠. 그런데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사역자는 말씀의 사역자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연습 자꾸만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더 나아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더불어서 그것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은사를 받은 것 자체뿐만 아니라 잘 개발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잘 정리해서 알아듣게 해줘야 돼요. 여기 기록된 것은 올바른 것이요 곧 진리의 말씀드리로다. 뭐 우리는 이미 이걸 인정하고 공부를 했으니까. 그렇죠? 인정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들은 가시채들 같고 자 가시채들 아시죠? 채찍한다 이거. 우리를 책망한다 이 말이죠. 집회의 스승들이 굳게 받은 못들 같으니 거기다 딱 걸고 지탱할 수 있어요. 거기에 내 믿음과 내 인생을 거기다 딱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니 이것들은 한 목자께서 주신 것이니라. 자, 이것을 보통은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기 문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역자입니다. 말씀의 사역자가 오늘 오후에 성경 공부하니까 다 모이십시오. 여기 모이셨잖아요. 오전에 설교하니까 모이십시오. 그럼 모이셨잖아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러나 더 넓게 확대하면 당연히 대문자 셰퍼드가 계시죠. 그렇죠? 그분으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나누어 주는 것이긴 하지만 이 문맥에서는 굳이 대문자로 억지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한 목자가 준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그저 서너 사람 모여가지고 한 10대 명 모여가지고 저기서 모여서 나는 오늘 어제 성경 읽다가 이런 걸 깨달았거든. 너무 좋더라. 나는 이런 걸 깨달았어. 너무 좋더라. 그래? 이거는 교제지 예배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 one shepherd, 한 사람이 나와서 양들에게 착하게 말씀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디스트리뷰션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식사하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정말 나는 요즘에 어떤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된다. 어떤 말씀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교제하라는 얘기인데 말씀 선포는 하나도 없고 모여 앉아가지고 밤낮 나는 읽었는데 이렇게 좋더라. 나는 이게 읽었는데 이거 좋더라. 절대로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매뉴얼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교회고 우리 같이 하면 니골라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니골. 난 그렇게 모여가지고 성장하는 그룹을 못 봤어요. 여태까지. 내가 아는 사람. 그건 교제가 풍성합니다. 그리고 그걸 배울만 하죠. 왜? 정말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교제는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예배를 대신한다? 아닙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 방식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신 니골라파야 막 또 이런 분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는요. 자,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은 뭐냐?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7절. 에베소서 4장 7절.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셋째 안으로 승천하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다. 은사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누구냐? 자 9절 10절은 괄호 안에 있으니까 11절로 내려갑니다. 그분께서 더러는 어떤 사람은 사도 역할을 하고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이 시대의 교회 시대에는 특히 마지막 목사와 겸 교사, 목사 겸 교사. 이들은 양들에게 부지런히 좋은 꼴로 먹이는 겁니다. 먹이고 보살피고 모습이 보살피고 하려 하심이라. 왜? 결국은 궁극적인 뭐예요? 12절에 이것은 성도들로를 완전하게 하고 성경에서 완전하게 한다는 게 히브리서 6장 1절에 우리 모두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영적인 어린아이들이여 성장하자. 성숙하자. 전부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완전하게 하는 일을 누가 하냐? 그러면 이 역할을 안 하면 하나님이 주신 목사 겸 교사가 지금 회중을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이런 회중을 불러 모아서 여기서 제대로 성경을 안 가르치면 완전하게 안 되는 거예요. 원리,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대로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안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신 그 목사와 교사 겸의 그 은사를 주신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12절 내 아들아 또한 이 말씀들로 권고를 바르라. 무슨 거냐?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육체를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포스닥까지 하려면요 30몇 살까지. 그렇죠? 그러면 그냥 자매들은 가임기 다 놓쳐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정말 그냥 뭐 허약한 애들만 낳잖아. 그럼 나라가 점점 약해지잖아. 그렇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은 그냥 웃어넘기지만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서 제일 튼튼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에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 질서로 하나님이 그냥 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결혼 안 할 건 모르지만 막 포스닥까지 가려면은요 결혼하고 하세요. 결혼하고. 그 우리 성근이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결혼을 빨리 시켰으면 좋겠는데. 예? 이게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피곤해. 육체를 피곤하게 만든다. 그죠? 예. 13절 우리의 전체 일의 결론을 드릴지니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결론을 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결론을 냅니다. 뭐라고 일러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왜?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니까.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랬더니 율법 지키라는 소리냐? 구약시대에는 그랬겠죠? 그러면 신약은 뭐예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율법적으로 이거를 해야만 한다 그런 갈라디아 사람들처럼이 아니라 참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킬 것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은 쉽다 이거예요. 왜? 내 멍에는 쉽다. 내 멍에는 짐은 가볍다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명령이지 여기서 율법 지키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학적인 적용을 제대로 하셔야 되죠.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문이라. 얼마나 쉽습니까? 교육에 있어서 가장 간단한 원칙은요. 엄마 말 잘 듣고 선생님 말 잘
잘 들어라. 그러면 그 아이는 훌륭하게 되는 게 그 말만 순종하면. 하나님도 말씀이 딱 한 가지야. 예수님 말 잘 듣고 내 말 잘 들어라. 예, 어떤 코미디언의 표현처럼 쉽지용. 참 뭐라 그러더라? 하기가 흉내내기도 어려운데. 쉬워요. 자, 그래서 14절.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 딱 때리는 순간 첫 번째 숨을 내쉬면서 응애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머릿속에 스쳐간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기록해 놓고 그대로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일이 가장 편안한 일이에요. 그렇죠? 매 맞을 때 매 맞으면 돼. 빨리 매 맞으면 되잖아. 그렇죠? 하나님 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어서 매 맞겠다 그러면 잘 안 때리죠. 예. 진짜 맞을 짓을 한 걸 알겠냐 그러면 알겠다 그러면 그냥 알겠다고 봐줘 또. 왜? 긍휼이 많으시니까. 그런데 맞을 일을 했는데도 안 맞을 일을 한 것처럼 계속 버틴기면은 할 수 없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리셔야 돼.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전도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들이 복된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기도회고요. 5월부터는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금년도에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 저희가 이제 17주년인데요. 5월 18일 날. 5월 18일 날, 이 창립 17주년이고요. 11일 날은, 대청소 날입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 창립 기념일 전에, 그냥 뭐 군대로 하면 막 뭐라 그러나 무슨 미스나웃이라 그러나 해가지고 싹 해가지고 막 위에 리스카이 칠해가지고 한번 대청소를 쫙 하는데 이제 영적으로도 우리가 한번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는 굉장히 실천적인 내용들이고요. 왜냐? 목사들에게 선배 목사가 이제 권면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것을 목회서신이라고들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목회서신은 좁은 의미고요. 실제적으로 보자면 교회 생활 서신이에요. 교회 생활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17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에서의 우리의 생활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는 모습인가 내가 우리의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의미가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고 제가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이번 기회에 한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1일 날 하고요. 그래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5월 18일 날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오전에는 설교지만 점심은 조금 보통 때보다는 반찬이 더 많죠?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반찬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 생활 간증 오늘 우리 뭐 안 형제님 같은 스타일의 간증 하여간 뭐 본인들이 이 한 90분 정도 그렇죠? 또 길게 하면 뭐 많은 분들이 있으면 7분 정도까지는 우리가 해서 최대한 이 간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전도서를 통해서 저도 배운 바 많고요. 하나님께서 이 책을 왜 주셨는지가 이해가 많이 돼요. 특히 21세기 물질 문명 속에서 돈이 지배하는 만몬의 시대에서는 정말 필요한 책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